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해 보이시네요. 예, 오늘은 비유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중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도 용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 마음이 남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의 횟수를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횟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그 마음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용서에 담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시작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 앞에 한 종이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 있었고 손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가 진 빚이 무려 1만 달란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빚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PPT를 보시면 다음이요. 예. 자, 당시에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6천일치 품삯이었습니다. 약 16년치 임금이죠. 그러니 한 달란트가 16년치라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치죠? 네.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 가치로 이제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해 보면
약 6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예, 오타니 선수를 6명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종은 왕에게 6조 원의 빚이 있었어요. 지금은도 이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금액이었겠습니까? 종은요,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파산 상태였어요. 왕은 명령합니다. 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아.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서 네 빚을 갚아라. 그 말을 듣자 종이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왕이시여 참아주십시오. 내 가족만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27절에 우리 다음 장이요.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여기다라는 말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보면요. 마음 깊은 곳이 찢어졌다. 마음 깊은 곳이 뒤틀렸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 종을 보자 깊은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말해요. 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용서의 시작, 은혜의 시작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용서고 은혜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왕의 진심이었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왕은요. 종의 죄와 무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냐?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성경은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한 가지 들려주는데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은요, 유일한 독자였어요.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치라는 명령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밤새 씨름하다가 다음날 새벽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인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명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친구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친구 관계인가요? 아들을 잃는 고통을 공유한 사이가 돼버리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 그 동일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괜찮다,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라고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진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장면이 바뀝니다. 방금 전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약 6조 원에 육박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살았다. 내 인생 다시 시작이야. 그는 기쁨에 차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난 주일날 데나리온 단위를 설교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루치 품삯인데 100데나리온 약 그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걸 빚진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예, 3개월만 아르바이트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누구나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종이 어떻게 행동하죠? 빚을 갚으라며 친구의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그러자 빚진 친구가 갚겠다고 막 사정을 하는데도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장면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감옥에 갈 뻔했고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어요.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었는데 몇 분도 안 돼서 한 1, 20분 지났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권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은혜를 잊은 사람처럼 행동하곤 하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피해받은 만큼 내가 돌려줘야지. 왕의 은혜를 망각한 그 종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멈춰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인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지라도 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직전까지 갈지라도 그 요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려 하자 요나가 분노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용서를 흘려보내지는 못한 사람이 됐죠.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네. 박넓은 아래에서 홀로 외로이 분노하고 말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자기 감정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너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기억해야 사라지지 않아요. 붙잡아야 흘러가고요. 은혜를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억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어떤 긍휼로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내 인생을 덮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거저 받은 용서입니다. 이제 그 용서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이제 용서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려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기사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방금 전 왕의 은혜를 받은 그 살아난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둔 사실이요, 다른 종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식은요,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왕은 심히 분노했고요,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뜻은 이겁니다. 너는 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왕이 보신 거는요, 그 용서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돈을 갚으라고 했느냐? 왜 멱살을 잡았느냐? 왜 감옥에 넣었느냐? 왕이 지적한 것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의 태도를 봅니다. 왕은 그 종의 마음에서 그 긍휼의 끈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라. 35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7번, 8번 용서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진심입니다. 이것은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흘러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 용서를 잘 흘려보냈던 사람이었을까요? 예, 요셉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가 받은 상처만 따지면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상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의 마음의 태도가 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재회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요셉의 일화를 쭉 읽어보면 늘 하나님을 간증을 합니다. 요셉의 그 고백 속에요. 오늘도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늘 마음이 기준이요.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요셉이 완벽한 용서의 힘이 있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용서하는 용서의 방향을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요셉의 삶에서 증언합니다. 용서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가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용서를 완성한다. 내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상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생각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자꾸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상처로 마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네 안에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그 용서에 담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의 태도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감정이 좋아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처가 다 아물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요,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예요. 용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모두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흘렀기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방향만 돌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닫혀있던 마음 위에, 억눌린 감정 위에, 깊은 상처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닌 용서가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분의 용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우리를 통해 용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사 용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이 용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감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용서가 쉽지 않아서 아버지 친구 사이에 또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한 채 단절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그 용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또한 자복하며 아버지 간구하오니 앞으로 그를 더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평강교회가 아버지 용서를 잃어버리는 아버지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제 용서의 복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